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 직분에 전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년 직분자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직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였다. 거의 성전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이건 지키기 힘든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도로 직임을 받았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성도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또 목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 하나 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문을 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 한 번 열기 위해서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이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구약 성서의 모형이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마다 문을 열고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 것이냐? 오늘날에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 자체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자녀들도 억지로 하면은 다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강요로 끌고 가는 것은 그 공동체가 은혜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 어떤 본을 우리가 보일까요? 신앙생활 가장 기본되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읽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주일을 성수 잘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또 기도 생활 잘하겠다, 또 말씀을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은 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리더십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이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이제 그 ROTC 소대장으로 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대장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병사들을 한 40명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대장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병사들이 안 따릅니다. 아무리 군대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쟁이 나면 소대장 명령을 안 따르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요. 그만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소대원들이 잘 따르기 위해서는 그 소대장이 말이나 약속이나 인격이나 또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돼야만 소대원들이 그 소대장을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대장도 마찬가지고 대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그 대대장 한 분이 계셨어요. 육사 25기였는데 요즘 여러분들 영화 보셨어요? 서울의 봄? 네. 요즘 영화가 아주 유행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하나회라는 게 나와요. 군대 사조직 그래가지고 좀 똑똑한 군인들만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하고, 그래서 그 하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을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주 그냥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또 육사 출신들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선후배끼리 서로 비밀리에 비밀 결사 조직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내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소외가 돼요. 근데 우리 대대장이 하나회가 아니었어요. 소외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회는 주로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별도 따고 사단장도 되고 좋은 보직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저게 한직에 들어요. 한직에. 그리고 뭐 좀 어렵고 힘든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대를 통솔하는 걸 보면 본인이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겨울이 되면 동계 훈련이 있거든요. 동계 훈련 때 이제 그 많은 병사들이 어떤 일주일, 어떤 때는 뭐 열흘씩 영하 20도 이하 된 곳에서 막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행군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땅내 이제 굴 같은 데서 낙엽을 긁어 모아가지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훈련을 하는데 아주 정말 그 어려운 훈련에 앰뷸런스가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뒤처지거나 쓰러지는 병사들이 있으면 앰뷸런스에 태워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날도 많은 병사들이 힘들고 지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막 그 낭떠러지 같은 데를 걸어갈 때 옆에는 아주 청길 낭떠러지고 졸면서 가요. 하도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큰 그 90mm 무반동총 탱크 잡는 그 큰 총이 있어요. 그거하고 61mm 박격포, 보병 부대에 이제 박격포를 가지고 이제 포 사격을 하면서 적의 진지에 이제 포를 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메고 한 사람이 막 걷더라고요. 누구였겠어요? 대대장이었습니다. 대대장.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것은 이제 병사들이 그걸 다 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무거워요. 지치고 잠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쓰러져, 팍팍 쓰러지죠.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대대장이 찌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찌차 탁 타면서, 야, 소대장, 저놈들 저거 지금 저 쓰러져서 저거 하는데 저거 되겠어? 군기 똑바로 못하겠어? 제대로 교육 못 시키겠어? 되게 이제 대대장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대장은 이제 또 할 수 없이 또 야단을 치죠. 예? 또 중대장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아이고, 감히 대대장이 오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자세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 대대장은 말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본을 보인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찌차를 뒤로 물리고 자기도 직접 병사들과 함께 걸으면서 뒤처지는 병사들의 그 61mm 박격포하고 90mm 무반동총을 자기가 딱 메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병사들이 어떻겠어요? 아유, 참 그래도 대대장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수고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뢰가 생기고 그 대대장을 따르게 되고, 저도 소대장으로서 뭐 참 존경할 만한 대대장이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를 하고 그분은 이제 군대 남아 있었는데 장기로 이제 자기가 직업군이니까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궁금해서 가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철책에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 또 좀 1, 2년 지나니까 한직으로 임지가 옮겨져 가지고 대령이 되면 이제 별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랑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하고 좀 친하든지 청와대하고 친하든지 좀 이래야 별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회들은 다 대통령하고 친하고 청와대하고 친해서 다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회가 아니니까 저기 원주에 무슨 병참부대에 가서 이제 은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유, 이제 대대장도 곧 은퇴를 하시겠네요. 근데 젊은 나이에 은퇴하셔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면서 지냈는데, 그리고 만나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났는데 이 하나회가 다 숙청이 된 거예요. 그때 김영삼 전부인가요? 하나회를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야경 군인들
정치 성향을 띠지 않은 군인들이 등용이 됐겠죠. 누가 등용이 됐겠어요? 제가 모시고 있던 그분이 등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따더니 그 다음에 곧 있다가 별 하나를 더 봤더니 사단장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장 이 취임식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참 군인, 야정 군인, 정치 군인이 아니고 자기 길을 올바르게 직분에 충실하고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의 결과가 좋아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능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물론 돈도 많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물질도 능력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말에 있어서도 본이 좀 돼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말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절제하고 그 말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첫 주에 올해를 우리가 결심하면서 좋은 말만 합시다, 그런 말을 드렸잖아요. 좋은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주는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모가 대화한 것 중에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참 이런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입 밖에 말을 낼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요 앞길에 교회 앞에서 어떤 택시 운전사하고 트럭 운전사가 둘이서 아침 출근길에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양쪽 그 차선을 막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싸우나. 보니까 둘 다 바쁜 사람이에요. 둘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맨 끝에 자리를 차지하고 승객을 태우려고 하니까 트럭 운전사가 뒤쫓아가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바쁜 출근 시간에 당신이 차선 하나를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가란 얘기냐? 네? 버스 조행 차선 하나 빼고 나머지 한 차선밖에 없는데 그거 당신이 한 차선 다 차지하면은 나머지 차들은 한 차선으로 그 수많은 차들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맞는 말을 좀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옆에 또 한 차선을 자기 트럭으로 막고서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누가 잘못했니?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차선 또 이렇게 차선을 막고 교통을 방해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트럭을 찍고 트럭 운전사는 택시를 찍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참으로 아침 일찍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만 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로 격려를 해주면 사실 두 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많은 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인 자신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내는가 하는 것, 어려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도 아마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길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 목사님이면서 그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줄을 아는 이에게 기회는 주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본이 돼야 된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걸 다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도 믿음 잃지 말고 그 어려움을 굳굳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겨 나갈 때 그건 참으로 좋은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는 섬기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예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가 그 말을 듣고서는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자기 아들 둘만 잘 봐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26절과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지배하고 위에 서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직분에
그러한 자세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섬겨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세가 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좋은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직분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에 전념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고 믿는 자의 본인이 되는 그런 섬기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